All right, hello, good morning, everyone. It's good to be here.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가 설교를 한국어로 할 거니까요. 네. 혹시 이제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인사를 했는데, 저는 영어권 회중을 섬기는 이수현 목사입니다. 항상 새해 1월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영어권 회중에게 비전 설교를 해주시고 저는 여기 한옥권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원래는 매년 담임 목사님이 세우신 비전과 표를 영어부도 따랐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이 한어부와 영어부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또 경험해 오면서 올해는 영어부가 나름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결정했습니다. 사실 영어부는 2026년을 위한 특별한 비전이나 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올해도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교회를 배우고 세우는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 한어부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며 생각을 하다가 작년 영어부에서 10월부터 보고 있는 전도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 많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인생이 헛되다, 무의미하다 같은 메시지를 준다는 겁니다. 1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실제로 1장에 등장하는 이 허무함으로 가득 찬 구절은 전도자가 인생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자 전도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질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죄로 인해 인간이 망가진 이후에 인생은 연기처럼 짧고 금방 사라지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수고의 즐거움은 죄로 인해 괴롭고 힘들고 무의미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말씀은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중에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삶을 선물로 누려라. 이것이 전도서가 반복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현실적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 문제들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문제들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아름다운 것인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물을 진정 누릴 수 있기나 한 것인지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2012년에 코네티컷 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평범한 아침에 잔인한 총기 사건으로 6살에서 7살 된 어린이 20명과 학교 직원 6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아이들의 두려움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끝없이 들려오는 가난과 슬픈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각자 답을 찾으려 애를 쓰기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망가진 세상과 인간을 인정하게 될 뿐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죄로 물든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린 여전히
현실의 부담을 느끼고 감당해야 하는 일과 수고는 끝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바쁨 속에 놓여 있고 비교와 경쟁과 욕심으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인간관계 속에도 외로움은 찾아오며 세계 질서는 끊임없이 변화하여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가까운 미래도 알 수도 없고 언젠가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예측 불가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아직 남아 있어.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들어가면 인간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침을 받거나 본을 보며 자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부분은 부모님이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께서 이민자로 살아가시며 저와 여동생을 키우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셨는지 어린 시절부터 보며 자랐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통해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배웁니다.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행동을 합니다. 성경에도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라는 부르심이 나옵니다. 반대로 게으름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용하는 인생 공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만 하면 엄청난 성공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개런티 되는 게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게다가 사회가 발전할수록 정보도 많아져서 공식들은 더 다양하게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지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 말씀은 그런 우리의 생각 방식을 깨트립니다. 인간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인생 공식들이 언제나 기대하는 결과를 내지만은 않는다고 알려줍니다. 죄로 물든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무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라인을 잘 지켜 따라가더라도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그 라인이 끊어지거나 꺾일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1절에는 보시면 5가지의 관찰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은 삶을 깊이 관찰한 결론입니다. 첫 번째,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달리기에서는 가장 빠른 사람이 이길 것이라는 당연한 기대가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느린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 결승선을 먼저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잘 훈련된 강한 자들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 기대하지만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적군으로부터 무작위로 날아오는 화살이나 총알, 심지어는 내 동료의 실수로 강한 용사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혜가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줄 것 같지만
철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지혜로운 자들이 배고픔을 피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판단이 빠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식인들이라고 온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재능과 실력이 있다면 인정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실력 있고 성실한 사람의 수고는 외면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남의 아이디어로 인정과 승진을 얻기도 합니다. 이 5가지 인생의 공통점이 조건들이 충분히 기대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들임에도 그 결과가 개런티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일종의 공식을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은 것을 바꾸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섭리를 인간이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나옵니다.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우리의 때와 결정적 순간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면 아무리 조건이 충분하더라도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때가 이르면 재능, 힘, 지혜, 물질과 상관없이 기대하던 바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우리는 가까운 미래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어디 골목을 걷다가 코너를 돌면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성공의 길을 달리던 커리어가 병으로 인해 멈추기도 합니다. 이 끈끈했던 오랜 우정이 한 오해 때문에 허무하게 끝나기도 하고 실력과 진심이 있음에도 오랫동안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 힘들어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인생은 기대처럼 흘러가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안에 있을 뿐입니다. 이 예측 불가 인생에 관하여 13절부터 구체적인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보시면 이 작은 도시에 있던 한 지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어떤 왕이 인구가 많지 않은 작은 도시를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작은 도시에 한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지혜로웠습니다. 결국 지혜로 그 도시를 구해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무기가 아닌 지혜로 도시를 지켰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자, 그런 지혜자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구한 영웅을 향한 보상은 그저 잊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 도시의 사람들은 그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지 않았고 그것은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여러분이 이 지혜자였다면 어떤 기분이 왔을까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당연히 화가 나고 좌절할 만한 일입니다. 지혜자도 사람들을 향한 분노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지혜가 다 무슨 소용이냐? 이런 취급을 받을 바에는 처음부터 도시의 어려움을 신경을 쓸 필요도 없었다. 차라리 충성스러운 개나 구해줄 걸. 적어도 개는 감사할 줄이라도 아는데.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자가 해낸 일에 맞는 당연한 존중과 보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자는 존중받아 마땅한 일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좌절의 상황을 전도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17절입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래도 조용히 지혜의 길을 계속 갈 것을 권면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지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사실 지혜자의 입장이라면 어떤 큰 목소리를 낼 만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나는 감사와 존경을 받을 만하다고 당당하게 주장할 만합니다. 그러나 결국 조용히 들려지는 지혜의 말들이 유익을 가져옵니다. 지혜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깊이 있게 작동하여 결국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기대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선한 가치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18절은 우리를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 지혜자는 지혜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지혜로 많은 선과 유익을 이루더라도 그것들을 망치는 데는 단 한 명의 죄인이면 충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한 명이 많은 선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묵묵히 선한 가치와 열심을 다하더라도 실망할 만한 일이 생기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 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예측 불가한 인생에서 나의 지혜와 열심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다가 실망에 빠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야 할 것들을 시니컬하고 허무하게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조용하지만 끈기 있게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 인생을 솔직하게 보여주십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가득하고 나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 충분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고 나의 시기가 언제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원치 않는 뜻밖의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지혜롭게 살며 선을 이루다가도 언제든지 그것을 무너뜨리는 실망한 만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시간표를 기억하며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갈 길을 가라고 권면합니다. 학교, 직장, 싱글로서 또는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와 교회 안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시니컬하게 살고 싶은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많이 지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니컬하고 무관심해졌다는 건 이 반복되는 노력과 한계와 실망 속에서 내 영혼이 많이 지쳤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지쳐 있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혹시 이런 나의 지친 마음을 알고 계실까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실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2000년 전 가난하지만 지혜로웠던 한 사람은 작은 도시가 아니라 온 세상 구하는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는 완전한 지혜자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가득한 분이셨지만 엄청난 멸시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셨도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하러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멸시받고 무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치만큼 인정받지 못한 예측 불가 인생 한가운데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가치를 드러낼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고 큰 소리를 낼 수 있으셨지만 죄인들의 유익을 위해 조용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직접 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이해하십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아시고 이해하시고 돌보십니다. 자,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쟁기를 잡는다는 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쟁기를 잡고도 뒤를 돌아보는 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면서도 자꾸만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대할 때 하나님도 믿고 세상 방법도 쓰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내 기대와 다른 것들로 인하여 긴장하고 화를 내고 실망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세상은 그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고 결과를 바꿔보려고 억지를 부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는 인생의 노력과 한계와 실망 속에서 이제는 시니컬하고 무관심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조용히 지혜를 말하고 선을 행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갑시다.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마음과 태도로 알 수 없는 인생을 기쁘게 누리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